11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메시아를 배척함으로 받게 될 그 진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레바논을 통해서 적이 침략한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그 스가랴 이후 500년 정도 지나서 그 로마 제국의 디도 장군 훗날 황제가 되었죠. 이 사람이 레바논을 통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죠. 백항목을 사르게 하라. 로마 군대가 레바논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면서 이 백향목 숲과 잣나무 숲 등 이 산림들을 모조리 불태워 없앴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절이 잣나무여 백향목이 아름다운 나무 바산의 상수리 나무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또 백향목이라는 것은 또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귀족과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잣나무나 또 아름다운 나무 상수리 나무 무성한 숲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이 다 넘어지고 쓰러졌다 그랬습니다. 다 쓰러졌다.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디도가 예루살렘을 함락할 당시 유대인들이 한 150만 명이 죽었다 그럽니다. 150만 명이 한 1, 2년 사이에 죽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피비린내 나는 사건인가. 그러니까 메시아를 배척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값을 물은 거죠. 물은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났다. 어린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도 났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그래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그렇습니다. 그 5절에 보면은 사들인 자들은, 판자들은, 목자들은 5절 말씀은 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양떼들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양떼를 산 자도 판자도 목자들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이 땅 주민을 다시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웃과 임금의 손에 넘길 것이고,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맹세한 겁니다. 뭐 이런 인간들이 있어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맹세한 거예요. 7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막대기 둘을 취해서 하나는 은총이라 하고 하나는 연합이라 부르도록 했습니다. 목자의 손에는 항상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 막대기는 양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엉덩이를 툭툭 쳐서 바른 길로 가라고 하고, 또 양을 해하려 하는 짐승이 나타날 때 막대기를 던져서 쫓아버리고, 때로는 목자의 지팡이로도 사용하고, 그런 막대기죠. 목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랑의 막대기입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은총의 막대기죠. 은총의 막대기. 그래서 연합이라고 해라.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이다. 연합이라는 뜻은 단짝이라는 뜻입니다. 단짝. 아주 사이좋은 친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단짝으로 여겨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저는 나의 벗이다. 모세를 향해서도 저는 나와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했다. 다윗을 향해서는 저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그게 이제 단짝이라는 뜻. 단짝. 아주 사이가 좋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아주 사이가 좋은 관계.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깊은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죠. 왜? 하나님은 나의 단짝이니까. 단짝이니까. 단짝. 근데 10절에 보면은 그래서 한 달 동안에 그 세 목자를 다 제거했다는 거죠. 실어서. 이제 9절에서 죽는 자나 망하는 자는 나머지는 서로 살을 막는 대로 두리라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 10절에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꺾었다. 꺾었다.
이 8절 9절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는 거죠. 깨졌다. 14절에 보면은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도 꺾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이에 그래서 10절에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꺾었다는 거죠. 꺾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평화가 깨진다는 겁니다. 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꺾었느냐? 12, 13절에 나오죠. 12, 13절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은 30에 팔아버렸다는 거죠. 은 30은 노예 한 명의 몸값입니다. 몸값. 당시에 그 노예 한 명의 몸값.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메시아를 노예 한 명 정도로 취급했다는 거죠. 예. 노예는 그 당시에 노예는 물건입니다. 물건. 예. 그냥 내버려도 괜찮은 물건. 예. 쓸모없는 물건. 있으나 마나한 거. 예. 그렇게 취급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는데 그 소중한 선물을 있으나 마나한 걸로 물건으로 취급해서 버렸다. 그렇습니다. 버렸다. 토기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토기장이라는 것은 당시에 좀 천하게 여겼던 직업입니다. 천하게 여겼는데 그 은 30을 토기장에게 던졌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삿을 토기장에 던지기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 그 토기장에 던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은 30을 받고 메시아를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받지 않고 토기장에게 던졌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거절했다는 거죠. 거절했다. 하나님 몸값을 거절했다. 거절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것은 그 몸값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은혜입니다. 그냥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이건 옛날에 훗날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을 받고 팔아버린 겁니다. 팔았다가 다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다시 은 30을 돌려줬는데 그 핏값을 해서 제사장이 그걸로 토기장에 밭을 샀죠. 토기장에 밭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한 500년 후에 완벽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가하기로 작정하면서도 7절에 보면은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인다. 그랬습니다. 자, 이 가련한 양들은 누구냐? 11절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이다. 내 말을 그런 세상이 이 서로를 배반하고 죽이고 팔고 하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던 양들이 있었다는 거죠. 가련한 양들, 아무 힘이 없는 양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던 양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양들이 신학적으로 이제 남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련한 양들이다.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던 양들이 가련한 양들. 하나님이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하죠.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 하나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사명은 잡혀 죽을 양떼라 할지라도 가서 말씀을 전하고 먹이는 겁니다. 잡혀 죽을.
잘못된 길로 가서 이 잡혀 죽을 양떼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은 그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말씀을. 예.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환경에 따라서 자기 처지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지키는 가련한 양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한다.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목자의 기구는 지팡이와 물매입니다. 물맷돌. 다윗의 물매. 그걸 빼앗으라. 왜냐하면은 이 못된 목자들이, 어리석은 목자들이 17절에 양떼를 버리는 못된 목자여 그랬죠. 또 15절에도 어리석은 목자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못된 목자들이 양을 보호하기는커녕 괴롭히고 못 살게 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못 살게 군다는 거죠. 못 살.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를 요즘은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렇게 하죠. 가스라이팅. 요새에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성직자가 돼가지고 이 성도들을 막 가스라이팅해서 이 자기를 절대자의 위치에 놓고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 못된 자들인데 성경에서는 다른 한편으로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 하는 짓인가?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16절에도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렇습니다. 이건 악한 목자입니다. 이 목자는 없어진 자, 이 죽은 자죠. 죽은 양,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굽을 찢으리라. 이 참 목자는 양이 죽었을 때 마음이 슬프죠. 아주 슬퍼하죠. 슬퍼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죽었을 때 아유 그놈 잘 죽었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음이 우울해진다고. 한 생명이 떠나면. 심지어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떠하겠어요? 굉장히 우울하죠. 근데 참 목자는 그런데 이 못된 목자는 안 그런다는 거죠. 마음에 두지 않고. 참 목자는 흩어진 자를 찾아 나선다 그랬죠.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선다. 상한 자가 있으면은 그 아파서 이 병원 저 병원 데리고 다니면서 고쳐주겠죠. 강건한 자는 잘 먹여서 오히려 더 강건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 건데 어리석은 못된 목자들은 안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화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그랬습니다. 살찐 양을 잡고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살찐 양을 잡아먹는다는 거죠. 굽을 찢는다. 발굽을 찢는다는 거죠. 발굽 해롭게 한다는 거죠. 해롭게. 그래서 화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이런 자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다. 칼이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팔이 마르고 오른쪽 눈이 멀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 다 알고 계시고 또 양이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것이.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목자의 직분도 주시고 양의 직분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다 양이죠. 양.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목자의 역할도 하고 양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봤을 때는 다 양이다는 거죠. 양.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그런 와중에도 그 원하는 자는 뭐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이다. 가련한 양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귀하게 보시고 그런 양들은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양이 되기를 또 여러분이 맡은 또 양들을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